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혹은 세상적인 생각과 언행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결국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되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경건한 삶을 잘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바로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건설한 도시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그의 경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과 저는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본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 정확히 바로 아시고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 내내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상달된 기도와 구제가 고넬료의 삶에 있어서, 경건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고넬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4절 보시면,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상달 이런 단어 우리가 지금은 잘 안 씁니다. 상달의 반대말은 하달이고, 상달 위로 올린다, 윗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알려드린다 하는 아주 높임말이 되는 거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도달했다,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셨다, 받으셨다, 그러한 뜻이 상달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기억하신 바라고 하는 것은 기념비, 기념품, 기념물 같은 것입니다. 기념해서 세우는 탑 같은 거, 이런 거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고넬료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웠든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으면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가 기념비처럼 세워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 고넬료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념비처럼 되었을까?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남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항상 내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고넬료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찌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를 우리는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념비로 세워진 것은 단순히 고넬료의 기도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와 구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가 동반되고 있는 거죠. 만약 고넬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없이 단지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여 기념비로 세워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구제 행위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한 구제 행위를 수반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단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이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다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2절에서처럼 실제적으로 가난하게 살던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던 사람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예, 가난하게 살던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던 로마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구제 행위를 전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단지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구제 행위가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홍보하고 신문에 내기 위해서 구제하고 도네이션하고 기부하고 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이름에 장학재단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홍보나 알려지는 거 없이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그렇게 구제하고 도우려고 한다 하면, 그렇게 그 일에 헌신할 사람, 자기 돈 내놓을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구제는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 불면서 내가 이렇게 구제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합니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 앞에 칭찬 듣고 하니까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그걸로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없어지는 거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보여주기 식의 구제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기 홍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색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슨 일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욕구들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봐도 마찬가지고 또 주변에서 봐도 마찬가지고 자식들에게 돈 주고 손주들에게 용돈 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은 된다. 없어도 그걸 만들어서라도 주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해받고 싶어하고, 손주들에게 용돈 주면서도 용돈 주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것을 듣는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좋은 거죠.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다음에 또 모아뒀다가 또 오면 또 줘야지. 내년 설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5년 이상 목회하면서 주변에 그런 모습, 그런 부모님들,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게 지금 드는 생각은, 야, 그거 참 헛일이다, 헛일이다. 자식에게 돈 물려주는 거, 재산 물려주는 거, 손주들에게 용돈 주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 써요. 자기 먹을 수도 있는데 안 쓰고 그거 모았다가 꼬깃꼬깃 모았다가 손주들 좋아한다고 주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 자체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입니다. 애들은 모르더라고. 받을 때만 감사합니다 하고 끝이에요. 몇 번 주면 감사하다는 말도 잘 안 해. 그 다음부터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돈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자식들에게 과연 무슨 득이 될 것인가? 그냥 부모들 마음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죠. 그냥 좀 나 같은 고생스러운 시기 지나지 않고 넌 좀 편하게, 넌 좀 넓은 집에서, 넌 좀 대접받으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것, 써도 되는 것을, 누려도 되는 것을 안 쓰고 모으고 전략했다가 자식들에게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저는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게 과연 잘하는 것인지.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살아계신 동안에 잘하고 효도하는 부모, 자식 별로 잘 못 봤어요. 오히려 그것을 망치고 오히려 많은 돈을 물려준 것이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는 봤지,
그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런 괜찮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자식들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모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손주들에게 돈 주는 것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찬가지입니다. 손주들에게 돈 주는 거 잘하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그 돈 얼마나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헌금을 하면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 목사가 앞에서 뭐 불러주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손주들은 금방 잊어버린다니까요. 얼마 가지를 못해요. 제가 제 주변에서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럽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뭘 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식이라고 어떤 데 돈 생기면 10만 원 주고 5만 원도 주고 어머니 쓰세요, 아버지 쓰세요 해도 그 줄 수 있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더라고. 그거 제가 그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잘해드려야지, 다음에 갈 때 수박이라도 한 덩어리 사들여 가야지 하긴 해요. 근데 그걸 깊이 그렇게 부모가 줄 때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느끼면서 제가 부모한테 하지는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데 뭐 저 자식들이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나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뭐 특별해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의미 없습니다. 그냥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심으세요. 하나님 앞에 심고 헌금하는 게 뭡니까? 제가 헌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 한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구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구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해도 좋지만 아니면 어려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구 무슨 아이들 과자를 사주신 분도 계시고 그게 구제 아닙니까? 과일 좀 사다 드세요. 그게 다 구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넬료의 기도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으로 실제로 주위에 많은 사람을 구제했으며 그런 행위 중에 하나님께 필요한 내용을 담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물질 주면서 기도가 따라가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구제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선교부위 보내면서도 마찬가지고 기도만 하겠습니까? 많이도 기도할 수 있고 적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 마음이 담긴 기도가 하면서 헌금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이 헌금 내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 헌금 하면서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우리 교회 대출금 갚아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모든 드리는 헌금은 구제입니다.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선교 헌금 모두는 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온 헌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우리 작은 교회들 돕기도 하고 어제도 이전하는 작은 교회 가서 헌금하고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그걸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들이 얼마나 귀중하게 쓰여지는가 생각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기고 기도가 담기고 그래서 물질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남이야 어찌 되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담긴 뜨거운 헌금을 드리면서 거기에 기도가 안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자주 강조하죠. 평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되면 위선자입니다. 기도는 간절히 뜨겁게 별별 기도를 다 하는데 삶은 엉망인 사람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실 만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삶이라면 그의 삶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상달이 되고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러한 기도와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의 삶이라 그러면 대충 적당하게 살았겠습니까? 안 그런 거죠.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한다는데
그에게서 인간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삶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욕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 봤습니다. 기도는 뜨겁지 않은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저 내 기도, 가족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옳지 못합니다. 옳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경우는 긍휼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만약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 자체를 금식 기도나 철학 기도보다 더 귀한 기도로 간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삶이 기도인 거예요. 삶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겨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금식 기도를 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러한 긍휼을 베푸는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하면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삶으로 살아낼 때 그 기도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만 많이 하고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라고 결국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삶을 통한 우리가 받는 두 번째 교훈은 구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제를 행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누군가를 구제하고 또 내가 또 누군가를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구제 행위가 됩니까? 그런데도 상대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상대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상대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빠진 구제 행위는 구제를 행하는 사람의 자기 과시, 자기 홍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과시와 자기 홍보가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따라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지닌 사람의 기도와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념비로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의 기도와 행위를 통해서 친히 또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와 구제를 행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당신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까지 모두 구원해 주셨으며 고넬료의 이런 아름다운 삶을 성경 속에 기록하셔서 영원히 기념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와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지고 또 영원한 상급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역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이 무엇입니까? 군대입니다. 군대가 제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강력하죠. 그러나 군대는 탁월한 한두 사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우가 있어야 됩니다. 옆에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옆에 서 있는 병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전우가 있어야 소대를 이룰 수가 있고 부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싸우는 군대는 없습니다.
뭐 람보 같은 사람은 영화에서나 가능하지 실제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나 가족만 가지고는 교회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비롭게도 성경은 칭의를 말하는데 칭의는 개인적인 믿음의 요인으로 설명합니다. 칭의, 의롭다 함 받는 건 뭡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믿어야 칭의를 받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뭡니까? 항상 공동체적입니다. 내가 성화되어져 가고 내가 주님을 닮아져 가는데 혼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과 함께 공동체 속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혼자 있으면 죄 안 지을 수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뭐 크게 범죄할 여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직장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모임을 하면서 조별로 모이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다 내 마음 같습니까? 다 내 뜻과 같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배경이 다른데 얼마나 뜻이 안 통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깎이고 저 사람도 깎이고 하면서 거친 돌이 둥글고 작고 예쁜 돌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이 교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혼자서는 성화가 안 되는 거죠. 혼자서 칭의는 가능하지만 주님을 닮아가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닮은 성도로서 자라가는 것은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환영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환영해 줘야 되고 환영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용서를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여기는 천국이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상처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중요한 거죠. 세상과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은 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됩니다. 떠나가면 됩니다. 옮기면 됩니다. 학원은 끊으면 됩니다. 모이면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거죠. 교회까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입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극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넘어서야 됩니다. 교회는 갈등을 넘어서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위기를 이겨내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말씀 듣고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사과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깎여져 가고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비를 나누고 사랑을 중재하는 공동체이며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취해졌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140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오히려 그런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을 잘 세상이 못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런 삶을 우리가 실현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교인들도 깍쟁이 아닙니까? 자기 것만 챙깁니다. 기도를 해도 내 기도만 하고 내 것만 챙기고 사람들을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마귀가 이것을 잘 이용해 가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내니까 더더욱이 이제 관계를 맺기 싫어합니다. 입도 닫아버리는 거죠. 마스크로 닫고 악수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집으로 가기 바쁘고 교회마저도 안 오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도 신자의 삶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부딪혀야 됩니다. 교회는 만나야 됩니다.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속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죽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신자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해져 가야 되는 거죠. 끊을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한 번에 성자가 됩니까? 한 번에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 시간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우리의 관심과 돌봄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위를 돌아보세요. 우리 교우들을 돌아보세요. 아이들을 돌아보시고 나이 드신 분들을 살펴보세요.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시고
관심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의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을 도우며 사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성도의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동영상 찍으라고 하니까 찍기 어렵죠. 잘 못하시겠죠. 잘 안 하시는 마음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거죠. 내 삶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내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오픈하세요. 여세요. 공개하세요. 어려울 수 있어요. 버거울 수 있어요. 노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오픈하는 게 쉽습니까? 가정의 목사를 오라 하는 것이 신방 받고자 하는 것이 쉽습니까? 다 닫고 싶어 해요. 나를 내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그냥 가까운 사람만, 친한 사람만 그냥 우리 집에 오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고 막 어디 여행 가고 싶어 하고 그 사람만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인생은 우리는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그러나 교인은 다릅니다. 성경을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공개하시라. 줌을 가지고 조장님이 하시면 들어오시고 얼굴을 보이시고 기도 제목도 내시고 자신을 오픈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어떤 때는 주님은 목사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하시라, 신방 받으시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꼭 진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자신을 열면서 그 관계성이 강해지고 유대관계가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해야 그 사람을 알죠. 찾아와야 만나야 그 사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여러분 만나는 거 좋아하고 찾아가는 거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걸 녹여서 설교하고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알아야 기도하면서 그걸 가지고 앉아서 기도할 때라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게 뭐 기도 제목 금요일날 보내시라 해도 아무도 안 보내시잖아요. 오픈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그런 걸 안다고 해서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워한다 이런 것이 신자들 사이에 교회 가운데서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온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조원들이나 거기 이제 같이 모이셔도 우리 집으로 오세요. 뭐 과일 좀 대접하면서 얘기 좀 하시고 지나온 삶의 과정도 얘기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구역 활동 뭐 목장 모임이라든지 셀 모임 잘 되는 데는 그런 걸 잘 하잖아요. 소규모 모임들. 이제 앞으로도 이제 교회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도 교회 오셔야 되지만 이제 작은 모임들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교회는 좀 공식적이고 딱딱할 수가 있고 이러니까 안 올 수도 없지만 집으로 가는 것도 좀 더 쉽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오픈하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동반되는 구제, 기도하면서 저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구제와 함께하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 없이 자기 것을 내어놓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림 없이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한 채 말씀은 소홀히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일, 이름이 알려지는 일, 칭찬받는 일에만 열심을 낸다. 옳지 못합니다.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 부모가 해야 될 역할도 있고 학원도 보내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아이가 말씀을 읽게 하시고 교회 열심히 나가게 하시고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성경 문제 이거 말씀 묵상해서 내시라는데 잘 안 하시잖아요. 에이 얘기하지 말자. 그런 생각 하다가도 지금 또 튀어나오는데 밴드에 글 올려도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밴드 회원이 44명인데 제가 토요일 날 내일 설교 본문 쭉 올리잖아요. 오늘 아침에 봤더니 16명이 봤어요. 하지 말까? 그냥 접어버릴까? 그런 생각하다가 또 그거 보는 분들 또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 자꾸만 저한테 이제 너무 급하게 이렇게 막 한순간에 자르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옆에서 이제 컨트롤 해주는데 속상하죠. 이게 다 뭡니까? 영적인 부분에 좀 투자하시고 신경 쓰시고 이런 말씀 묵상 읽어서 답 써서 보내시고 아니 뭐 이거 한다고 저 이거 안 하면 제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카톡으로 저한테 보면 제가 꼭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답 하나 보내고
그거 보면서 좀 기쁜 거죠. 또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시고 잘 들으셨구나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뭡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자 하는 얘기입니다. 금요일 기도회 같은데 금요일 날 기도회 잘 못하셨잖아요. 이제 9시에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해도 좋잖아요. 교회 오실 분들 교회 오서 하셔요. 집에서 하시고.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힘들게 살면서 자식이 위해서 근심 걱정하면서 기도하세요. 전화하지 마시고 누구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인터넷 통해서 이제 비대면 기도에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걸 하게 하시는데 할 수 있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안 좋습니까? 전 좋던데.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어쩌면 성경을 더 읽지, 성경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교회가 날 귀찮게 해, 사모와 목사가 자꾸 뭘 시켜, 아우 힘들어, 이러지 말고요. 아니 그러면 목사 사모 그럼 뭐 하라고요? 여러분 주는 사례비 가지고 그럼 뭐 하고 살라고요? 목사는요, 실제로 성도를 영적으로 괴롭히는 사람, 다른 육체적으로 괴롭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피곤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목사는 너무 열심히 있어. 그 목사 좋은 목사예요. 게으르고 연락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그 좋은 목사입니까? 이러한 고넬료의 선한 삶을 본받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상달된 기도와 구제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경건한 삶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확산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된 기도와 구제의 삶을 살았던 고넬료의 이런 선한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를 우리 성경이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라고 하는 지시에 대한 고넬료의 반응이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고넬료는 즉시 자기 집 하인 중에서 2명, 그리고 데리고 있는 병사 중에서 1명, 모두 3사람을 자기가 본 환상 내용을 알려준 뒤에 그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고넬료가 뽑은 병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앞에서 묘사하는 거 아니면 경건한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병사 역시 자신의 직속 상관인 백부장 고넬료와 함께 이탈리아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 부대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들로만 구성된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탈리아 부대에 속한 이 본문의 병사는 당연히 로마 시민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병사는 다른 병사들처럼 황제나 태양신 혹은 신화 속에 잡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100명의 병사들 가운데 몇 명이나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은, 뽑힌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어떻게 로마 시민이었던 그 병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 말씀만 따져보면 뭡니까? 1절, 2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사람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만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자기네 부대 100명 부대의 백부장으로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병사가 경건한 고넬료의 영향을 받아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자기 백부장님처럼 살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본문은 경건한 고넬료가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병사와 함께 욥바로 출발할 2명의 집안 하인을 보냅니다. 이 2 하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인 거죠. 이 2 사람도 그 주인님 고넬료를 닮아서 경건했다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드로를 모셔오는 일을 아무에게나 대충 맡기겠습니까? 아닌 거죠. 경건한 사람 곁에 경건한 사람이 생긴다, 그리고 그 경건한 사람 주변에 경건한 사람이 모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고넬료는 종들을 포함한 자신의 가족들을 전부를 전도했고 부대원들 일부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신자로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담겨 있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정반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거기 보면 당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 중에서 가장 경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나오는데 이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27, 28절 그 밑에 27, 28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보십시오. 이게 이 시대에 가장 경건한 모양을 띠고 가장 경건한 일을 많이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평가와 질책,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경건은 고사하고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인간들이요 주위 사람들마저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외식하는 사람들, 이중인격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천국 들어가는 것도 막는 사람이 바로 너희 같은 놈들이라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예식에 따라 거룩하게 제사를 집례하면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경건의 극치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을 테지만 그러한 제사가 드려지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경건을 연출하는 제사장들이나 그 주위에 몰려있는 측근들이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악한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던 강도의 무리에 지나지 않았다.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 한들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말과 행동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만큼 경건해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방인인 고넬료는 이방 군대의 군인대 반해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직업 종교인들 아니었습니까?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도 성경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판정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방인에다가 군인에다가 그러한 사람이었던 고넬료와 그 주위 사람들을 성경은 경건했다, 함께 경건했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정작 경건해 보였던 경건하다고 자칭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전혀 경건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이 둘의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쫓을 때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외적인 모양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외적인 모양으로만 보면 제사장 가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큰일 하고 성경 100개 쓰고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사람들은 그 행동만 보고 겉으로만 보고 저 사람은 경건하다, 하나님과 가깝다 이렇게 평가한단 말입니다. 겉모양만 놓고 본다면 로마 군인인 고넬료보다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훨씬 경건해 보였을 테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관한 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양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적 마음의 상태, 내적 바탕이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내적 바탕이란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누누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마땅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못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지하철을 타도 마찬가지고 버스를 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느끼고 안다면 우리는 경건할 수 있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우리의 말이 함부로 거친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생각조차도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성도인데 내게 왜 이런 생각이 드는가? 고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곳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당 안이나 종교 행사장 혹은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향하여 경건의 외적인 모양을 추구하게 됩니다. 교회 오면 경건한 척하죠. 성경 들고 있으면 참 신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말도 조심하고 함부로 하지 않죠.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더 마찬가지. 여기서는 경건한 말을 하는데 내려가서 함부로 말한다든지 그럼 이거 되겠습니까?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의 말투나 행동이나 밑에서의 행동이나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 다른 교인들과 대화할 때의 모습과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집에 돌아가서 가까운 사람, 아내, 아들, 딸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시어머니, 욕하고 뭐하고 하는 아버지, 이건 참 어려운 거죠.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중인격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저도 고쳐야 되고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이런 일에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교회 오면 교회에서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많이 봤거든요. 10년, 20년, 30년, 50년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권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장로는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근데 집에 가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사십니까? 그때가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성질 날 때, 화가 벌컥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어쩌면 더 우리의 진실된 본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신자인가 돌아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에 나타날 현상을 설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두드러진 현상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만 추구합니다. 기도하는 모양, 성경이 있는 모양을 추구할 뿐 경건의 내적 바탕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가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알아야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요. 더 잘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 보시고 읽으시라, 성경 공부 참여하시라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모양은 신자 같은데 하는 말이나 행동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좋은 본이 되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삶이 흔들림 없이 경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언제나 자기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그러한 다윗도 잠시 그 믿음을 잃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남의 아내를 자기 침실로 불러들여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그 범죄의 현장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잃어버린 순간 그런 죄를 짓게 된 거죠. 남의 아내를 범했을 뿐 아니라 그 여인의 남편을 살해하기까지 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때마다 태연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왕으로서 제사를 드렸던 다윗을 상상해 보십시오.
임신하는 것이 나타날 정도까지 됐으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최소한 7, 8개월 이상, 6, 7개월 이상, 7, 8개월 이상 결국은 그 아이가 태어나서 8일 만에 죽었으니까요. 그때 크게 회개하면서 나단 선지자 책망 듣고 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를 그런 짓을 하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제사 드리고 예배 참여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들려주고 기도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이거 얼마나 큰 불신앙입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으니 여러분과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그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안 되고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다윗은 여전히 경건의 외적인 모양은 갖추고 있었지만 경건의 내적 바탕인 경건의 능력, 즉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이중인격자였다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자마자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건을 동시에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회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는 다시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루살렘의 직업적인 종교인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을 제쳐놓고 그들보다 경건의 외적인 모양이 한참 떨어져 보이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판정하고 그것을 성경 속에 기록하는 것은 그가 경건의 내적 바탕, 즉 자기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자기 삶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항상 그가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덥든지 춥든지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라 그러면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기념비로 상달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좇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집 하인들과 자기가 데리고 있는 휘하 병사와 주위 사람들이 그의 경건한 삶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 역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순서입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경건은, 참된 경건은 전해집니다. 옆으로 전해집니다. 알려지는 거예요. 꽃의 아름다운 향기가 전해지고 퍼지고 알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해서 신자가 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가 여러분 때문에 혹시 교회와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안 될 일이죠.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경건은 전해지는데, 경건은 확산되는데, 경건은 전파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모든 성경의 경건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니 전도가 별 것입니까? 경건한 사람의 그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나 때문에, 교회 나가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더 싫어해, 하나님을 더 미워해. 그럼 이게 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경건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경건한 삶, 여러분과 저의 경건한 삶,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 교회 가자. 그 사람 교회 오겠습니까? 그렇게 상처 주면서 그렇게 아프게 해놓고 교회 가자. 왜 그 사람이 너 같은 인간이 있는 교회를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오늘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경건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평상시에 내게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가 물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 것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가? 내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정성도 주고 주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그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 세 가지가 될 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가 물으시라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핵심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아도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의 행동을 살피시고 마음까지 읽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고 무슨 직분을 받아도 신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한 주를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 아닌 것입니다. 돌아보세요. 옛날에 무슨 신앙생활을 했고 옛날에 세례를 받았고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배를 참여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물어보십시오. 그런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구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하면 참 헌금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결코 헛된 곳에 쓸 수가 없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고 도와야 되고 선교지에 보내야 되고 잘 써야 될 것입니다. 헌금은 구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헌금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여러분의 쌀을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잘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또 추수한 그런 과일들을 가지고 나누시고 제게도 주시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거죠. 또 받은 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다 못 먹으면 나눠주는 거죠. 이러한 베품과 나눔, 배려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흘러넘침 이것이 교인의 모습이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험악해져가고 어려워져가 살기 어려워져도 우리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산다. 우리 교인들 때문에 힘이 난다. 우리 교인들 기도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 우리 목사님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소망을 얻는다. 좀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교회가 그 선한 소문이 펴지고 나갈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했지만 사람들이 어제도 잘 받았지만 잘 안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손으로 전해지는 것을 받기를 꺼려하고 어려워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결국은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위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 멈추고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교인들이 비율이 점점 줄어서 지금 한 2단 빼고 나면 한 15%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15% 정도 되면 선교지예요. 신자가 15%밖에 안 되니까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선교지나 마찬가지 정도로 신자의 비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 신자 가운데 참 신자, 경건한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5%나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하셔야죠. 울면서 기도하셔야죠. 구제하셔야 돼요. 내 가족을 구제하세요. 내 가족을 도우세요. 내 가족의 할 일을 내가 도와주세요. 남편과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사랑을 베푸세요. 날 죽이세요. 희생하세요. 내 걸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의 마음 문이 닫히는 거예요. 구제가 뭡니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날 위해 쓸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러한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내 것을 나누고 없어도 나누고 있는 것마저 나누고 마지막 먹고 죽을 밀가루를 나눴을 때 하나님은 안 죽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믿어야 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가, 정치인이, 민주당이, 통합당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구청이, 시에서 우리를 도와줍니까? 나라에서 재난지원금 한번 도와주면 끝이지 그거 언제까지나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고 교인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을 아껴야 됩니다.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다시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깨어진 가정들 많습니다. 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들입니다. 우리의 구제의 대상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